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 길이 40년이 걸릴 만큼 긴 시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길이 긴 여정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신 것은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걸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런 과정들, 고난들 겪으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실제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야만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야 40년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길을 다 걷고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전체가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전체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모세의 설교는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진 설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세 주제에 대한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나온 과거의 회고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걸음이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의 길을 걸어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은 이제는 지나온 길이죠.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그들이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지나온 날에 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지나온 40년의 날보다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걸어온 날과 걸어갈 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여서 걸어온 날도 은혜였고 걸어갈 길도 은혜인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또 알려주기 위해서 걸어온 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 국가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날이기도 하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2024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의 시작은 그 아픔을 안고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걸어온 길에서 누린 은혜와 걸어갈 길에서 누릴 은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걸어온 길에서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국이 들어서면서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의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박차고 나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강력한 통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재앙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다 불러 모아놓고, 자,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다 걸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가 호렙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이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먼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먼저 일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홍해로 이제 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또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먼저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겁니다. 계속 그들은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에 가시는 거예요. 앞에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는데,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길을 누군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가시다가, 이제는 앞에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고 나니까 누가 뒤따라 들어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오니까는 앞에 가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뒤로 와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이제는 앞에 가시던 분이 뒤로 오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앞에도 가시고 뒤로도 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에 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뒤에서 위기를 만나면 뒤로 가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도록 인도할 때는 앞에서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앞에 가던 여호와 하나님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걸어온 길에서 누리는 은혜죠. 모압 평지에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 가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에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눈으로는 안 돼. 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앞에 가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친히 마실 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친히 양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는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분의 걸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또 하나 놀라운 은혜는 그분이 안고 가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뜻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마라에서 넘어졌어요. 마라에서 넘어졌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막 그냥 계속 이어져요. 르비딤에서 넘어지고, 신의 광야에서는 넘어졌는데 이건 넘어진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다시 이끌어 안아가지고 또 가십니다. 또 가셔서 가데스 바네에다 탁 내려놓으니까는 이들이요, 이번에는요,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보면서 거인족들 앞에 그야말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아무리 포도송이가 꿀송이처럼 이렇게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일지라도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다가 패퇴하여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안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안고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지금 40년 길을 다 걸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짧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시내 광야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마라 광야,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 그리고 신광야, 바로 이어서 시내 광야 오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에 요 홍해의 길을 홍해를 넘어오면서 그 광야의 길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그들은 그 광야길을 직접 걸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걸으신 것,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걸었습니다. 광야 40년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그 품에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고 걸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걸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의 아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이끄셨습니다. 안고 걸으신 은혜, 그리고 그 품 안에 더 두신 은혜, 안고 걸으신 은혜,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두어서 품으시고 걸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분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4년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은 우리의 걸음은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걸은 걸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2024년에 걸어온 여정에서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던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다 마쳤어요.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은 돌아갈 수 없고 이제부터는 2025년 걸어갈 길입니다. 자, 그러면 걸어갈 길에서 누리는 은혜는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30절을 봅시다. 30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이 단어예요. 이제도.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은요, 제 설교 제가 타이핑을요 그냥 막 이렇게 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정신없이 쳐놓고 나면은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보내면 그분이 이 설교의 오타를 다 찾아줘요. 성경 구절의 오타라든가 다 찾아서 체킹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냈는데, 오늘 제가 그 글자를 크게 안 썼는데 그분이 이 글자를 크게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바로 이제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짚었어요. 제가 오늘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도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즉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즉 이제도는 지나온 날이 아니고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에 너희들보다 먼저 앞에 가셨고, 지나온 날에 너희를 안고 걸으셨던 그분은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지만은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약속의 땅으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연극이 있었어요. 임동진 장로님, 지금은 이제 임동진 목사님 됐는데,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예배 순서를 맡아갔는데 저도 축사였고 우리 임동진 목사님도 축사였어요. 둘이 같이 이제 앉아서 있다가 끝난 다음에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 건너가게 하소서의 이 모세의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분이 입에서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데 감동이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의 그 모세의 심장을 가지고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세의 입에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그 외침, 확실히 그걸 했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 축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모세 이 설교 끝나면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워주십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내가 싸운다 이겁니다. 이제 2025년을 내가 싸워주겠다. 이 이제도의 은혜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도 이제 곧 현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분하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이 오늘 영원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도 싸우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싸우시고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오늘까지 이르겠다 이겁니다. 쭉 걸어가지고 모압 평지 모여있잖아요. 이거 현재잖아요. 지나온 과거에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와서 이 모압 평지 이곳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오늘은 가나안의 7 족속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편이 되셨습니까? 우리 편이 되셨잖아요.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환경은 마라와 같고,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신광야와 같고, 우리 주변의 환경은 르비딤과 같을 것입니다. 어느 곳 하나도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처럼 거친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집중적으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두려워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우리 편이 되신 한 분이 딱 계십니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깃발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도록 나부끼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길을 걷다 보면 2024년 걸었잖아요. 이제 2025년도 또 그렇게 걸으시면 돼요.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전에도 먼저 가신 그 주님이 이제도 먼저 가시고, 이전에도 싸워주신 그 주님이 이제도 싸워주실 것이고, 어제도 싸워주신 그분이 오늘도 싸워주실 것이고, 오늘도 싸워주신 그분은 내일도 싸워주실 것이고, 어제도 이기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이기게 할 것이고, 오늘도 이기게 하신 그분은 내일도 이기게 하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지킨다는 이 말은 보존하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언급됐던 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너희들을 인도했다, 안으면서 인도했다,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이 일들을 행하였다. 그런데 32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음해야 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도다. 즉 우리의 걸음은 신앙의 걸음인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응원을 해주는 그 세력들이, 그 부대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옆에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2025년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여호와가 앞에 가시고 여호와가 안으시고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싸우시는 이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김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잘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 옛날에 그 보스턴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마지막으로 뛰어 들어오던 그 모습에 보면서 옆에 있는 그 길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막 박수치는 그 장면들, 막 힘을 내어가지고 더 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고, 노아가 응원하고 있고,
모세가 응원하고 있고 이삭이 응원하면서 앞서간 우리 앞에 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간 그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5년의 이 길을 우리 옆에 서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신앙의 경주는 예수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뒤에 설명해 주나요? 이전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보다 앞서갔고 너희를 안고 가지 않았느냐? 이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니까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니까 2025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들어갈 땅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2025년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365일 걸어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2025년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칠 때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겠죠. 뭐 지칠 때는 안으실 거예요. 곁길로 갈 때에는 바로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찬란한 신앙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이 길은 새 일입니다. 새 길이고 새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025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에 참여하며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2025년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